한 해를 보내시면서 늘 우리는 다사다난한 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은 좋은 뜻입니까? 다사, 많은 일들이 다난, 그 가운데 고난이 많았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 참 잘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다사다난 속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 다사다난이 반복되면서 바쁘게 그렇게 한 1년을 살아가고 또 세월을 흘러보냅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그 다사다난이 의미가 다릅니다. 그 다사다난이 이렇게 반복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환난과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연단을 받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사다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과정은 당연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회피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님이 면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이겨내고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분량이 커질수록 그 다사다난을 잘 이겨내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위로가 국어사전이 말하는 위로는 아닙니다. 여기서 위로는 파라칼레오라는 그 헬라는 애원하고 충고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아우 잘했어요, 힘내세요 이런 격려가 아니라 파라칼레오, 애원하고 간청하고 또 충고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충고하시고 애원하시고 간청하시면서 설득하여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관심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그렇게 수고하셨고 힘드셨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께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년 마지막 주일의 메시지의 제목은 확신하라입니다. 확신하라. 확신하고 또 확신하며 확신하노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이 확신이에요. 확신이란 뭐냐면 굳게 믿는 겁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믿는 게 아니라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확 믿는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이죠. 왜냐하면 이 확신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또 대충 읽어서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 이미 성도에게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를 지금 읽는 독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수고와 헌신하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성도를 섬기고 이러는 것들을 잘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보상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 찾아보면 이런 설교예요. 이런 본문이. 그런데 이 본문만 딱 띄워놓고 보면 10절과 11절을 딱 띄워놓고 보면 딱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쭉 그 설교의 흐름과 그 문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근데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책망과 경고였습니다. 그죠? 책망과 경고가 왔는데 갑자기 너 잘했어 칭찬 이렇게 오면 연결이 됩니까? 문맥이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3장부터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죠. 그리고 3장부터 와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 너희가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게 3장이에요. 깊이 생각해라.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쭉 설명하면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의 딱지를 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율법주의, 교리주의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 전에는 그들이 왜 주의 음성을 듣고도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죠? 순종하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 그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초보의 딱지를 떼라. 이렇게 말하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의 초보가 뭔가를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한 번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참여하고 막 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애초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불사름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이게 뭐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예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저주와 경고가 6장 8절까지 내용이고 이제 오늘 9절부터 이 저주와 경고 끝에 너는 제가 그랬죠. 마지막에 너희는 그런 부류가 아니야.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한 부류나 그런 은사를 맛보고 떠나가는 성령에 참여하고 떠나가는 그런 부류가 아니야. 아니잖아.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맥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절에 와서 너희가 수고하고 이런 거 섬기고 이런 거 너무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문맥을 따라서 제가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뭐해라? 확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확신해. 무엇을 확신할 것인가?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앞에 뭐라고요? 너희는 그런 부류가 아니다. 정신 차리 친구야 하면서 뭘 하냐면 확신하라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에서요.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제일 앞으로 옵니다. 원문을 보면. 그 원문에가 뭐가 나오면 먼저 확신하노라 이렇게가 나와요. 그리고 쫙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한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확신이 무슨 뜻이라고요? 굳게 믿는다. 국어사전에 보면 굳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복음? 단순한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에 이르러 이게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것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확신하여 확신하게 이르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러죠? 9절에 보면 뭘 확신해요? 이보다 더 좋은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이보다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옛 언약보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예요? 핵심의 차이가 뭐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다 새겨줬고 새 언약은
에레미야 30장에 보면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그 진리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판에 있는 사람은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는데 로마서 7장에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걸 신비의 성령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율법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희생의 제사보다 뭐예요? 딱 나와야죠. 영과 진리의 예배.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막 짐승만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진짜 천국, 우리 심령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건물 성전보다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이게 더 좋은 건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저희들이 몰라.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게 뭐예요? 그 비밀을 깨달았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림자의 그림자. 상징이고 모형인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는 실체를 가졌다. 언약을 받았지만은 언약을 이루어졌어. 이 사람들한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람만 봤지만 우리는 그 언약의 실체를 붙들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더 좋은 거. 이걸 뭐 해라? 확신하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라 그래요. 구원에. 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구원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뭐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속한 거란 건 뭐냐면 여러분 구원과 함께 수반되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뭐 해야 돼?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확신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증거, 구원과 분리될 수 없고 구원에 그 속한 열매, 증거들이 있어라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서 8절까지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지만 어떻게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버림받고 불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걔들은 구원받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받은 사람들은 합당한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서 성도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과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맨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한테. 왜?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가 결론을 낸 거예요. 결론을 내. 요즘 내가 기도를 게을리 하는데 하나님 영이 떠났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 올해 한 해 열매를 못 했는데 이래갖고 내가 천국 가겠어? 나 구원 받은 건가? 하나님 날 사랑 막 있던지 막 이런 의심을 하죠. 막 뜨거운 감정이 있었는데 감정은 식기 마련인데 감정이 식었어. 더욱이 죄를 지었어. 아, 이거 봐. 이제 나는 끝장났어. 이렇게 구원이 막 흔들려요. 그것은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수시로, 확신이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은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상태를 완전하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를 증명하는 목 교단에서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방언을 해야 뭐 이렇게 뭐 성령 체험해야 구원받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너희가 구원받았지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니한테서 증거를 찾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붙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뭐라 그래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1번, 2번, 3번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 체험을 했다, 뭐 성령이 내주했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받은 게 거듭남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엄마 뱃속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납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바람의 비유를 합니다. 바람은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바람이 싹 지나가면 휙 소리가 나지 않니? 그리고 나뭇가지가 막 흔들려. 그런 거와 똑같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그렇게 소리가 나고 바람이, 그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푸니마 바람 아닙니까? 숨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더 이게 이제 믿음이 충만해지면 겉으로 열매가 나서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죠? 내적인 변화는 본인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에게 동반되는 내적, 외적 증거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런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맥을 보면은 너희는 그런 부류가 아니잖아. 정신 차리 친구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에 속한 증거를 주셨잖니. 에? 그래서 모르겠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흔들리는 거야? 배교하려고 하는 거야? 다른 마음을 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확신에 이르지 못했어? 아유, 속 터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칭찬이에요? 아니라니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니까. 자, 그리고, 자, 첫째 뭐라 하겠습니까? 확신해라. 뭘 확신해라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과 구원에 속한 증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절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그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됩니까? 라는 거죠. 증거가 있었고 그것이 증거가 나타나는 근거는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야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섬긴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요.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느느니에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주격이 하나님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거예요.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불의라는 게 뭐예요? 불의의 반대는 뭡니까? 안 불입니까? 네, 의예요, 의. 그렇죠? 의가 옳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의 반대는 불의예요. 의가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의는 뭡니까? 의는 뭐죠? 자, 둘이 관계 속에 계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이 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무, 책임, 권한, 권리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약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대가 어떻게 해요? 그 의무, 책임, 그죠? 그 계약대로, 약속대로 실행했을 때 그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는 그입니다. 깨끗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 깨끗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형통케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창세전의 약속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이 자매님은 뭐 헌금도 잘 안 해. 사람들을 막 사랑하지도 안 해. 그래서 너는 약속에서 제해.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든 우리가 죄를 짓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런 게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래 택하기로 구원하기로 약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하냐 그 사람이 이런 거 상관없이 중도에 절대 포기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게 뭐예요? 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신다가 그 의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다라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괜히는 아브라함을 불러고 어떻게 했어요? 너를 복주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많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입니다. 약속에. 그게 우리가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될 근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놓치면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 외롭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너희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행위는 헬라어로 엘곤이에요. 엘곤. 일이란 뜻이에요. 일. 그러니까 너희 행위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인본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우리의 행위라고 그랬는데 너희 일입니다. 너희 일. 너희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단수예요. 이 엘곤이라는 게 단수의 한 가지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한 가지 일이에요. 그 일이 뭐겠습니까? 그 옆에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성도를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이게 엘곤이에요. 똑같아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죠? 처음 시작했잖아요. 예수로 우리 구원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뭐 한다? 책임을 지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그 명예가 있잖아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려 왔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왔어요. 뭘로?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려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확신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명예를 걸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를 섬긴 것을 확신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자, 세 번째 근거는 뭡니까?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도,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뭐예요?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고 계실까요?
지금도 섬기고 있잖아. 자, 하나님은 더 좋은 것과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주셨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 섬겼다 그랬죠. 이걸 확신해야 되죠. 그런데 또 지금도 이제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고 계실까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다 헛거예요. 종교생활이에요. 그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근거가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만 여러분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없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만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드려볼게요.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섬기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 어떻게 섬기시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발을 씻으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는 행위는 종이 하는 행위죠.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종이 하는 일을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7절에 이후에 알리라. 그 뜻을 그 의미를 그 진리를 알리라.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인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앞서가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발이 아니라 온 모욕을 다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미 모욕한 자는 모욕할 필요는 없어. 너희는 이미 모욕한 거야. 그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제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인 거잖아요.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성령이 오시면 이게 뭔지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겠죠? 자,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 갖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죄를 씻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범죄를 집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그렇죠. 자범죄를 집니다. 율법을 불순종합니다. 이럴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발을 씻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 데가 어디냐면 로만 카톨릭이에요. 로만 카톨릭.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 종부성사라는 거예요. 그게 발 씻는 일입니다. 이건 좀 가난한 해석이에요. 자,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영원토록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그러잖아요. 떠나지 않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거짓말. 예수님 어디 계셔? 이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방식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이 그까지 역할이 끝나셨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할 건데 그 방법은 이거야 라고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성령이 오셔서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루신 것, 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야 확신이 생기니까.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행복하니까. 그렇죠? 영원토록 함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발 씻김의 의미예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목욕을 한 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죄 짓고 해고 발 씻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금 계속 성경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믿음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야지 우리가 믿음에 이른 거잖아요. 우리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계속 진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 그게 발 씻김의 의미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종이 그잖아요. 어느 집에 종으로 와요. 종으로 팔려오든지 그잖아요. 빚이 많이 져가지고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7년에 풀어주는 게 뭐예요?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죠? 희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6년 동안 종사를 하면 7년 동안 의무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총각으로 왔다가 결혼을 했어. 그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 예까지 생겼어. 그런데 이제 7년이 되면 희년이 됐으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풀어줬는데 이 신랑이, 이 종이 신부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자기 혼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자기한테 너무 결혼도 시켜주고 잘해줬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신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가 사느니 신부와 주인과 함께 살겠다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문지방에 넣고 귀를 뜬단 말이에요. 너는 영원한 종이다 라고. 자, 그때 그 이야기가 누구냐면요. 그 종이 바로 예수입니다. 종이 그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종의 모습으로 갔잖아요. 수건 두르고, 그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고상해야했고요. 히브리 종에게는 발 씻긴 일을 시키지를 않았대요. 이방인으로 종으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굳은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 종들에게 그걸 시키지도 않았대요. 그만큼 이 발 씻기는 일은 무릎을 꿇고, 그죠? 낮은 자리에서 그 상대방의 지저분한 발을 씻는 그런 아주 천박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종의 모습인 거예요.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남아있어요. 신부가. 가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신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거니까 그 두고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고 못 가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남아셔서 이 신부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종의 모습이죠. 네. 구약의 종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이제 뭘 하냐면요. 남아서 그 신부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내가 포기한 게 뭔지 아니? 그러니까 너 나 많이 사랑해야 돼. 막 나 멋지지?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성숙해져서 이쁜 신부가 돼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냐면요. 나는 네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그걸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면 신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네? 부부지간에도 결혼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깨어져요.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을 해야 돼.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해야지 그 관계가 지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나하고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싫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두 사람 다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몸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막 사랑을 했는데 저쪽에서 피드백이 없어. 사람은 지치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도 마찬가지로 내가 막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아, 서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간청하시고 애원하시고 충고하시고 막 설득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안 했으면 너 어떻게 된 줄 알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목욕을 한 사람들인데 이제 발을 씻기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지금도 섬기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 오셔서 뭐라 하겠어요? 죄가 무엇인 줄 아니? 의가 무엇인 줄 아니? 심판이 무엇인 줄 아니?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 66권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정말 믿음이 이렇게 충만히 일어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곧 지금도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뜻을 전하는 게 뭐예요?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몸소 섬기셨고 성령님은 이제 뭘로 섬겨요?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되게 해서 섬기시는 그 섬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이 자기한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러브 레터로 들려온대요. 하나님의 애원과 간청과 충고와 심지어 책망까지도 당장 섬기려더라도 돌아서면 누그러진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 해라 막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그것도 못해. 그게 율법이잖아요. 잘해봐. 그래야 복 주지. 네가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러는가. 그렇게 들려오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게 어떻게 들려오느냐 참 중요해요. 야, 집 나가! 그랬는데 진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 나가라 했다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메라울잖아요. 그렇게 들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설명들을 잘 듣고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모르면서 자기가 다 판단해갖고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잣대질하고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해라 이렇게 들리면 고지get대로 들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보세요. 본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뭐 해본 적 있어요? 아 나는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예? 나는 많이 성도를 섬기고 막 다 했죠. 하나님을 이름을 영광을 위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나타난 거지 내가 해서 나타난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뭐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가당치도 않아요.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섬기는 일에 급급한데 어떻게 진리도 잘 모르는데 확신도 없는데 막 섬기려고 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간증을 하나 듣다가 그냥 기가 차서 듣다가 말았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자, 어떤 분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굴지에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야. 그래서 자재부에 들어갔습니다. 부장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자재부는 처음 들어갔는데 자재부에 보니까 뭔가 거기에는 검은 돈이 오고 가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재를 납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재 납품 써주세요. 막 커미션 주고 그죠? 막 뭐 인센티브 주고 막 이렇게 줘서 우리 자재를 쓰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검은 돈이 막 올라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위로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밑에서 이제 대리, 과장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다 그걸 몸에 뱄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상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신실한 분이라 또 집이 잘 살아. 그러니까 그런 돈이 필요 없어서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돈으로 하고 자재를 싼 걸로 하고 뭐 빼먹고 막 이런 게 보이니까 잘라버렸어요. 그거 자기가 골라가지고 아주 실력 있고 좋은 제품을 하는 데를 딱 업체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안 먹어.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납품하던 사람들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이제 나가 떨어지고 위로 상납을 해야 되는데 상납이 안 올라오니까 위에서는 이게 뭔 일이냐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의로운 사람이니까 비리가 너무 많아. 막 돈 모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또 직원들이 몇몇 잘리면서 막 시설들이 다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융통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융통성이 없고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혀 쓸모가 없다고 잘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랬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었어요, 여러분. 간증을 여기까지만 듣다가 내가 말았다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법대로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잘리고 그랬을 때 나오는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약 이래갖고 어떻게 했다가 감옥을 갔더잖아요. 예? 해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오히려 내가 잘리고 감옥에 가도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목적이 맞잖아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 영광을 했는데 나한테 피해가 없었다? 그 미신이에요. 그렇잖아요.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피해를 내가 고스란히 감수하고 받아들인 게 온전한 영광을 위한 것이 맞지. 뒤에 가갖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냐고.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에 의한 정직이란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한테 불리하고 그런 이라는 환경이 돌아오면 인간은 본색이 나오게 됐어요. 자기의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고 말을 하지만
근데 이런 사람을 본받자 그런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섬기셨고 그래서 이제도 너희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처음부터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존재 왜 섬기냐고. 왜 성령을 보내주냐고. 근데 구원해놓고 잘 살아라 그러면 너 잘 살 줄 믿는다. 그러면 잘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못 산다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섬겨줘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지금도 섬겨야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와서 예배 주일날 구별되게 예배라도 드리지. 가만히 놔두면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방종주의자가 돼갖고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같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긴다고 안 그래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 봅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닮자, 뭐 성화를 하고 뭐 또 율법을 준수하고 또 상급을 받고 여러분 이런 건 다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챙기려고 자기 의를 챙기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걸 뭐냐면 믿으신 바라볼 왕이에요. 믿고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네? 뭘 바라봐야 되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잖아요. 우리를 섬겨주신 그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그 뒤에 또 우리는 뭐가 붙어 있어요. 나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가 아니고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 이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겠다, 성도를 섬겨서 뭘 하겠다는 그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영순이는 뭐냐면요. 듣고 깨닫고 알고 확신해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알고 가느냐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뭘 많이 해갖고 그것 갖고 복되고 상급을 받아서 하늘나라 딱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데 딱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아무 필요 없어요. 천국은. 그것 때문에 천국을 간다면 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걸 주렁주렁 달고 딱 올라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내 걸 막 끄집어내갖고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여기서부터 알고 안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 만큼 확신에 거한 만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삶의 질이 커지고 바울처럼 나는 더 많은 수고를 한다. 믿음이 할수록.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천국이 공평하지 않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 차등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눈물이 없다잖아요. 슬픔도 없고 콧물도 없대. 감기하기 필요 없어. 다 똑같아. 올라가는 순간 거기는 할렐루야. 샬롬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 근데 거기에가 무슨 차등이 있어갖고, 쟤는 70병 사는데 나는 초가집이네. 그런 거에 이솝 우화 이야기라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 이걸 확신해라.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신 거잖아요. 섬기셨잖아요. 십자가로 예수로. 그리고 지금도 섬기신다.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마지막 곡면에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플레호리아라는 헬라어인데
철저한 확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대해서 철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며 뭐 열심히 일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소망이 없으면요, 똑같이 영적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에 대해서 철저한 확신을 가져라는데 그 소망이 뭐냐?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에 나와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것을 어떻게 해라? 철저한 소망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철저한 소망으로. 자, 여기 보면 보세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 뭔 말이냐면 로드로스, 이건 뭐예요? 어리석고 둔한이란 뜻인 거예요. 둔하다는 거 뭐예요? 듣는 것이 둔한 거예요. 예? 게으르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1절에서 8절까지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 주의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듣지 않은 거예요. 그게 게으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는 것을 속히 하라 그랬잖아요. 듣는 것에 게으르지 말고 잘 들어서, 자, 어떻게 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뒤에 나와요. 11장에서 설명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그들을 본받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으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40-50년이 걸렸는데 더 걸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은 유턴하고 또 유턴하고 그러지만 오래 참으시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에 이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이 약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올시답니다. 하나님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사다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다사다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잖니. 뒤에 11장에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잖니. 야곱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려면 너희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려면, 다만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 이룰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진리라고요. 진리를 부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머리는 뭘 해야 돼? 그 소망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 오케이? 그쵸? 이것에서부터 흔들리면 여러분 구원이 흔들려, 삶이 흔들려, 삶의 질도 흔들려, 다 흔들리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소망이 돼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다사다난이 있다니까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해야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나는
죽겠다.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되는 일도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섬기겠다잖아요. 섬기고 계신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아니라고 아무 일도 없었고 나는 괴롭고 힘들고 되는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내 생각을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식도 대박나고 말이지. 부동산도 대박나고 뭐가 대박나고 막 모든 게 다 잘 돼. 이 기준으로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입각해서 올 한 해를 해석을 하고 그 많은 일들 다사다난한 것들을 잘 분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원이 성도 숫자가 적다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요. 자, 여기가 2년 동안 오면서 저는요, 7년인가 8년인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여기 왔어요. 아니, 우리 7, 8년 전부터 반주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금방 왔으면 좋을 내 생각은 8년인가 9년이 지나서 왔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와더라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만족을 해야지. 우리 10사람을 만족하면 욕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 힘은 그거에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올해를 잘 정리하시고 깨달으면 하박국 같은 그런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6년도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하면 힘만큼 주지 여러분 막 너무 괴롭히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확신하노라.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나침반 딱 놔두고 밑그림 딱 그려놓고 이게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를 때 이거구나. 그러면 앞으로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없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맞아? 틀려? 다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소망의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